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된 이 고백이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자기 이름을 대고 성훈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성훈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성훈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성훈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훈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성훈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훈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라고요? 성훈이. 따라서 여호와는 성훈이의 목자다. 성훈이의 목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는 너희의 원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너희와 상관없는 존재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죄사함 회중 어머마 해도 대단한데, 함께 해주는 은혜도 대단한데,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렇게 인도는 못하겠다. 앞으로 한 50년만 인도하겠다.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죽을 때까지. 이게 어디 있더라? 시편 40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시편 48편 4절. 참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예.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도하시고요. 또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신이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 전라도 말로 뒤질 때까지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인도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데 여보 다녀올게. 우리 신혼부부잖아. 뽀뽀. 그래 갔다 올게. 이따 봐. 이따 갔다 와서 어디 가고 시장도 보고. 알았지? 자기 신혼부부예요. 좀 한 2-3시간 있다가 거기 역시 누구시 되겠습니까? 예, 맞는데요. 병원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인도를 못 받는 분 누구냐?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마치 잘해봐라. 너 잘해봐. 네가 주인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세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데 하나님과 대들고 싸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버려요. 역대하 13장 12절. 역대하 13장 12절.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그 아래 봅니다.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대들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 끝내줍니다. 풀어지고요, 더 복이 되어지고요,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요, 창조의 역사가 있고 없는 것도 있게 되어지고요, 막힌 것도 풀어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수준이 여러분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고 뭐든지 수준이 어마어마한 전지하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어디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어디 이 뭐야 왜 이런 길로 가네, 시골 길로 가네. 이 종착점이 가끔 틀린 경우도 있지만 다 이야 신기하다. 내 아내하고 자꾸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지? 이게 참 신기하네. 전에는 어떻게 다녔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죽은 줄 믿습니다.
뭐라고라. 아, 예, 미안합니다. 유도신문에 걸렸어요. 그분이 죽은 줄 믿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아까 역대하 13장 2절에 보니 12절에 보니까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그 8절에 보니까 13장 8절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조상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싫어하는 것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난 좋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뭐예요? 11절에 저녁마다 이렇게 불을 켜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그들은 지키고 있지만 너희는 그를 배반하고 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요. 기도하라고요. 뭐 예배 드리라고요. 아, 나 그렇게 하나 보라. 순종하라 봐라. 내 주먹을 믿지 차라리. 이게 다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네. 모르는 척. 한 번 나는 걸리면 그냥 끝까지 미워하고 판단해 볼 테니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 잘 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치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면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6장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거든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약속하신 바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 언약한 것이 있는데 그 언약한 것이 오늘 6장 6절에서 8절 보면 자 6장 4절도 보면 5절도 보면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했다고 하잖아요. 4절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모세를 보내서 지금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들에게 언약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6장 6절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자, 첫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출애굽을 해주겠다.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장난 사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해 주겠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라. 내가 거기에서 인도해 주겠다. 마귀의 종이었던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내가 언제 아멘하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어둠의 그 자리에 있었던 너희를 내가 옮겨주겠다. 빛의 자녀로 해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죄사함을 통하여 내 아들을 통째로 줄 테니까 그 대가. 하나님의 인도가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인도가 쉽게 되어지지만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째로 주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피의 흘림이 아니면은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야, 내 자녀 내가 다 내 예수를 줄 테니까 너 끝났어. 빼내줘. 속량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를 갚아버려가지고 빼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7절 이것도 언약이지만 이게 현재예요. 좀 전에는 과거고 현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실만한 물가로 날 인도해 주신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예요. 현재.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믿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도해 주겠다는데. 아니 주님 몰라서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도해 주겠다는데 내가 믿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한 100만 원씩 다 줄 테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이 줄 줄 믿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나온 말인데 그러나 주님은요 뻥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반하지만 않고 따라가면 다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민혜경 씨 그 노래 그 틀린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나를 인도할 수 아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거 마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시편 23편을 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씩 살려주는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람은요 나만 믿으래요. 그놈 조심해. 그 사기꾼이야. 아이고 주여. 내가 사망의 은시방 골짜기로 달리라도 괜찮아요. 난 죽었다 끝났다? 아니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인도한다고 하는데 무슨 홍해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야. 괜찮아요. 겉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은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다음번에 어떤 영광을 위하여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인도한다는데 물이 없는 마라라는 곳으로 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지?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 인도한 거예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더니 뭔 이따이지? 환경이 전혀 이게 하나님 인도 맞나? 마귀가 인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남발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려면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쨌든 주님은 제사장 나라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마지막 때 환난의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운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아멘. 내 잔이 넘친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할렐루야. 다시 출애굽기 6장 자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주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에요. 작은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요. 세계에서 뛰어나게 해줘요. 미국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뛰어나도록 보호를 해줘요. 강국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세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니까. 대한민국도 주님을 잘 섬기고 오늘 말을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겠다. 믿습니까? 자, 그게 아까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이에요. 6장 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이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도록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지금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막 이단 신천지 어디 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도 막 헷갈리고 문화가 완전히 방송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 줄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너의 예배를 기도를 기뻐 받으셔가지고 너를 중심으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겠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을 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뭡니까? 저는 우리 천국이죠. 너희를 인도해 주겠대요.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그 기업을 삼게 하래. 할렐루야.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영생. 또 이 땅에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승리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모든 복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 과거에서 빼내주는 죄사함 현재 함께 해주겠대요. 어떤 문제를 할 때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래요. 못 따라오겠어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런데 천국까지도 보장해 주겠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3장 6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아, 당신만 따라갈게. 그분이 문제거든. 안 돼. 내 확신, 내 신념으로 살리라? 그게 문제예요. 우상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주님이 되게 기분 나빠. 내가 다 끄집어내주고 내가 인도해주겠다는데 네가 주인이냐? 네가 왕이냐? 너는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냐? 구하지도 않냐? 내 말을 다 무시하고 너 지금 나와 싸우고 있네. 나의 영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 거역을 당하고 있다. 무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네가 막 승리하기를 원하냐?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나 기분 나쁘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보세요. 여러분 안 따라보겠다?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알아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구주시고요, 나의 모든 것 되시고요. 주여, 이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여, 견고한 진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제일 큰 적 중에 하나가 견고한 진, 내 속에. 맞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아, 인도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보혈로 막 때리고 예수의 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 우리 육성을 막 때리는 거예요. 파쇄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요? 사람이 욕심이 있고 자기 속에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4절에 보니까 우리 육 속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 내 속에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목사님이라 하세요. 예배드립시다. 못 들은 척. 수없이 습관 따라, 자기 생각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인도하잖아요. 나 어이가 없네. 진짜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교회를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오늘
딱 맞는 말인데 찔림이 오네. 근데 못 들은 채. 그럼 하나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가 어떻게 나 인도를 지금 반응을 보이느냐, 불순종하냐, 거역하냐. 네가 나 지금 나 싸울래?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서 네가 약속을 했지 않냐. 내가 한경직으로서 본을 보이고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너 내 앞에서 약속했는데 너 그 약속 안 지키고 너 계속 나를 무시하고 있네? 그러면서 너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그러냐? 네가 지금 성실하지 않는데, 충성하지 않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든지 육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꿈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꿈으로 막 너 애굽에 피해 있으라, 야 갔다 이제 다시 오라, 이렇게 꿈으로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기 위해요. 환상.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아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어떻게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막 깊이. 여러분, 인도함을 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런 가운데 응답이 주어져요. 기도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10장 5절, 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하는 종이 있는데 시몬을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건드려요. 황홀한 중에 10절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짐승이 내려오고 너 이거 먹어라, 취해라. 예, 아닙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이게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이지? 환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왜 갑자기 이런 환상이 보이지? 하는데 19절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너를 찾는데 가봐라. 특별히 이제 우리 마음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진리 안에서 감동, 진리 밖에서 비인격적으로 너 어디 가서 막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라, 오늘 예배 가지 마라라라라라라라 막 환상으로 보이고, 그건 뭐예요? 그 도둑놈이에요. 마귀예요. 그건 진리를 벗어나지 하지 않다니까. 그런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이 다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쨌든 환상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왔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세요 하니까 갔더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쭉 하니까 거기에 막 44절에 보니까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신방을 왔어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상이 보여서 환상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 인문생을 듣고 순종했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부어주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늘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어떤 고상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어떤 집사인지 잡사인지 보니까 맨날 라라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창피해 부끄러워. 이 고상한 사모님은 같이 또 버스를 탔는데 뒤에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앞쪽에서 뭐 하면서 뭔가 교통하는 거죠. 지금 소통하는, 방언하면서 교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스톱 내려달라고. 정류장이 아닌데 저게 문제야. 너무 신비적으로 지가 뭘 안다고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차가 가는데 차가 이제 아파진 거예요. 이렇게 사고 당한 거예요. 이 사모님도 다치고 울고. 왜냐하면 내가 판단했던 저 집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나는 사모인데 뭐냐. 왜요? 기도하니까. 늘 기도로 소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승리가 있고 또 복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잘 인도하시고 얄미울 정도로
하나님 교회가 이러니까 하면 금방 제깍제깍 책을 만난다거나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우리를 대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건져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보트가 지나가다가 여보시오 얼른 타시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더 부풀어 올라요. 헬기가 와가지고 얼른 타세요. 마지막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더 부풀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인도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사택이 잠겨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막 망치를 두드리며 기도하면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보 지금 사택이 잠겼다고. 약이 어떻게 됐는가. 주여 어떻게 옆에 이대선 지사님 계시구만. 교회 왔구만. 얼른 이 지사님 그 좁은 창구를 떼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죽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든 간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잘 인도하시고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이런 것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단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씌우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따위로 인도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거기에 인내한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도 뭐 역사된 게 없네. 술 맡은 자에게 이렇게 감동에 따라 얘기했는데 문제가 풀렸네. 그래도 그놈이 배신해서 소식이 없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자. 시작. 기다리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기다려 내가 기다렸더니 이사야 아니다. 시편 40편인지 이사야 40장인지 헷갈리네. 시편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오늘 시편 107편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까 기도해야 된다. 시편 107편 5절 6절에 보니까 주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도다.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진짜 사업장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되네 이럴 때. 그런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빠져 버렸습니까? 근심 중에 포기했습니까? 근심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시편 107편. 그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신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리고 28절에도 부르짖고 고통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이것을 허락해 주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따위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나 지금부터 기도하나 봐봐, 예배 드리나 봐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싸우는 것이고. 근데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내가 마귀의 역사를 다 제거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고통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주여 28절 여호와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길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그래 결국은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또 우리의 소원한 바를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났어. 너무 예뻐. 그러니까 교만하기 쉬워. 여러분 잘난 척, 여러분의 지혜, 지식 별거 아니에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주님은 우리의 목자거든요. 왜 따라가느냐? 양은 앞길을 몰라요. 바로 앞만 보고 따라가요. 이렇게 양이 쭉 따라오는데 맨 앞에 이렇게 막대기를 딱 가지고 있다가 양이 딱 건너뛰잖아요. 제가 실험해 보진 않았지만 말이 그래요. 막대기를 딱 빼면은 좋게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팔딱 뛰니까 그 뒤에도 막대기 없어도 팔딱 뛰고 팔딱 뛰고 미련하다니까. 우리는 미련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님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기술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어떤 기술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해 낸대요.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음성을 듣습니까? 듣고 계시냐고요? 안 들려요? 혹시 염소 아니에요? 내가 왜 못 듣지? 내가 병든 거죠 지금. 왜 감동이 없냐고요? 왜 목자를 통해서 주신 설교 말씀에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까? 그 음성을 넓게 보면 깨달음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병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깨져야 한다니까요. 틀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만 돼.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그래? 네 틀 좀 내려놔라. 네 고정관념.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너보다 내가 못하냐?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저 시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절에 막 한창 은사훈련 받고 돌아다닐 때 한 10몇 년을 돌아다녔어요. 애언, 은사, 방언, 통변을 막 하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리기도 하고 또 말씀 훈련도 받고 쭉 해왔는데 영성훈련.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럼 너무 딱딱해. 보수적이야. 근데 그 어떤 애언자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애언 나오지? 딱 보니까 내 종아 너는 나를 꼼짝 못하도록 틀에 가둬놓고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니라.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가? 여러분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 기준과 내 틀을, 내 율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기준, 내 이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 잘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지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을 잘하면 천대 이루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순간 된 게 아니에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떠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에 따라갔거든요. 인도한 대로. 그럼 된 것이지. 근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상에서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주께서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버리래요. 육적인 거 계속 버려야 돼요.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이삭을 바치려 세상에.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틀, 생각, 어떤 사람 의지하는 거, 환경 바라보는 거 그거 내려놓고 너 절대적으로 나의 언약 진리대로 네가 따라오겠느냐? 그 대가지불 하고라도 아멘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은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이게 순간 하루 순간 된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음성 앞에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주님 보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보면 어떻게 했나요? 1절에 보니까 시험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네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줘놓고 100세 그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짐승처럼 각을 떠가지고 바치래요. 기분 좋겠습니까? 적용해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물론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주여? 아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삭이 질문을 해요. 아들이. 이때 이삭이 아마 10대 후반 또는 20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30대로 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힘이 있는 때예요.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물어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드는데 이삭이 7절에 물어봐요. 아버지, 내 아들아, 내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임마. 그 말을 듣고 그 애비가 얼마나 가슴이 메이지게,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다. 마누라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결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밀함 속에서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영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그래서 대박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고 뭐라 하면서 이삭이라 할지라도 주여, 이게 보통 말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상승하시기 바랍니다. 상승하십시다.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뛰어넘읍시다. 하나님 다 보시고요. 그래서 복 주려고, 승리하게 하려고. 오늘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가슴이 미어지겠다. 내가 내 아들을 내가 죽여.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근데 진짜로 주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했네. 하나님 음성은요, 어떤 한 번이 아니라 겸손하게 참 최소한 3번 이상,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확신을 분명히 줍니다. 내적인 감동, 외적인 어떤 모습 분명히 줘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잘 인도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9절에 보니까 이삭을 결박해 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막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인도한 대로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대가적으로 한 것이죠. 이건 이제 비유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언약 때문에 복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못 갑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급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내가 널 인도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걸 주문하는데 너 정말 감당이 어려운 걸 다 주는데 그거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느냐 시험이다.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보니까 순양이 예비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 순양을 뒀으니까 그거로 해라.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이삭을 막 죽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순종하는 것까지 보고서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 그러면서 16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밖에 제일 위대한 자가 없잖아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씨로 인해서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을 때 준행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초반부에 3가지 언약대로 너 세상에서 빼내주겠다. 내가 지옥 자식 아니다. 빛의 자녀다. 뿐만 아니다. 험한 세상, 원수들, 미혹의 세대 내가 다 풍성하도록 승리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경외함으로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고 네가 지금 나를 싸우는지 거절하는지 네가 주인 노릇하는지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순종을 하는 듯 말 듯 겉만 보고 막 뭔가 이루려고는 받으려고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습게 얘기했는지 다 보신다는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셔서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0장 찬송하면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 내 속에 견고한 틀 고집부리는 것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주님이 아주 피곤해 하십니다. 하나님 바뀌어지게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어떤 습관적인 거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순종을 잘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강하게 불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그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성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종이 되어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인류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우리 영이 둔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굳은 심령아 깨어날지어다 길가바처럼 딱딱한 마음들 가시밭길처럼 염려 근심으로 내 마음에 아멘이 없는 것 딱딱한 마음들 변함이 없는 것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부셔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 따라갈지어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면 아멘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약의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언약대로 내가 죄사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자녀로 너희 자녀들을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 세상의 험한 곳 내가 다 함께 해주고 제사장 나라 같은 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악한 영웅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이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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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고집 피우지 말고 우상 숭배도 내려놓고 가장 귀한 이삭도 드린 것처럼 대가집을,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든 사람이든 어떤 걸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밭이 뒤집어져서 옥토밭이 될지어다. 강박한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된 모든 우리에게 선포된 이 새 언약 그대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이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힘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성 믿음으로 들어서 오늘 받아주시고 흥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미 주 앞에 드린 손길 복되게 하옵시고, 성교의 힘을 건축의 힘을 드린 손길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의 힘을 약속대로 하나님 들어싸우니 복의 복으로 하나님 갚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 일천문제 소원한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힘을 한 분 한 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백주 감사의 힘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 아버지 하는 주 앞에 이렇게 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도와 제목대로 그대로 드리게 하옵시고, 그대로 복이 되게 하옵시고, 소원한 바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재능와 지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윤희 예성이 생일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예성이 지혜 능력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가운데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 급증해서 하나님 우리 영권이 임하고 또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또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나만 보고 잘 따라오면 언약대로 풍성하게 복주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갔더니,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납작 엎드려버리고 핍박 속에 있었던 다윗을 높여주고 그 자손도 복받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인도함에 순종에 방해되는 모든 경마지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옵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면 그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인도하고 말씀 앞에 인도하고 성령 앞에 인도해 주시는데, 아버지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의 은혜가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신 전능하신 주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리라.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과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픈 자를 치료하소서. 치료의 불로 예수 이름으로